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내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의 평화를 뜻하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시작으로 약 200년 동안 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시기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 로마의 공화정 말기, 이 카이사르가 암살된 이후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서 로마는 엄청난 내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죠. 이때 등장한 옥타비아누스, 그는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내란을 평정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악티움 해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이집트 왕국까지 이제 로마로 귀속하게 되자 로마의 원로원은 그를 로마의 제1인자 프린캡스라고 하는 칭호를 주었고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평화의 재단, 이 지금 스크린에 보이시는 이 평화의 재단을 만들어서 아우구스투스 평화의 재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에서 존엄한 자를 뜻하는 아우구스투스, 이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 황제 치세 이후 약 200년 동안 전쟁 없이 이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다고 해서 팍스 아우구스투스라 부르게 되었고요. 그것을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가인 세네카는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로마는 기원전 4세기 혹은 3세기 경에 이미 이탈리아를 정복하고 이 지중해 일대에서 벌인 이 대규모 전쟁을 통해서 거대한 이 제국을 만들었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지도가 이 AD 117년경의 영토인데요.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이미 이 지중해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조금 더 확장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국의 평창을 위해서 정복 전쟁을 벌이던 아우구스투스가 어느 날 이 평창 정책을 중단하고 평화 정책으로 돌아서게 되는데요. 이 정책 변화의 정확한 원인이 어디에서 있는 것인지 우리는 찾기는 어렵지만 표면적으로만 보면 게르만족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 제국의 경계를 이 게르만족이 살고 있었던 엘베 강가까지 확장하기를 원했지만 이 게르만 원정에 나가서 족족 실패하면서 이 팽창 정책을 포기하고 평화 정책으로 선회했거든요. 그리고 그의 계승자인 티베리우스에게도 더는 제국을 확장하지 말고 기존의 경계를 유지하는 데 힘써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공화정 말기의 피해 복수가 난무하는 그 내전을 겪으면서 로마인들은 공동의 평화, 시민의 평화를 갈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를 시작으로 해서 1세기 로마의 황제들은 평화의 숭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했고요, 평화의 신전을 통해서 평화를 선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상징이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다고 외치면서 팍스 로마나를 외쳤던 거죠.
여러분은 지금도 이 팍스 로마나 하면 로마의 평화, 그리고 인류 역사상 그 시기는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다, 이렇게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로마 제국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고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속주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에게도 팍스 로마나는 유효했을까요? 효력을 발휘했을까요? 일부는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중심부는 평화가 유지되었는지 몰라도 변방 밖에서는 잦은 반란과 내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단 말이죠. 로마는 그들이 지배했던 속주의 평화 관심이 없었습니다. 속주들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몰두했고요, 그 군사력으로 지배받는 속주들의 평화를 지키고 있다, 생색내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의 개념과는 전혀 달랐죠. 그런 의미에서 팍스 로마나는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적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서 패배를 인정하게 만들고 자신들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로마에 반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이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패자의 생명이나 재산, 최소한의 인권조차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처절하게, 완전하게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가정에 가부장적이고 절대 권력을 가진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하면서 일체의 반발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유지되는 평화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그 가정의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강압에 의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팍스 로마나는 제국의 군사적인 우위에 기초한 정치적 평화이며 강압에 의한 평화입니다. 상대를 폭력으로 제압함으로써 경쟁의 대상을 제거하고 얻어지는 평화, 피로 물든 평화입니다. 이러한 평화를 진정한 평화라 말할 수 있습니까? 군사력에 의해서 쟁취되고 힘으로 유지되는 한시적인 평화를 진정한 평화로 간주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이와 같은 평화입니다. 인류는 평화를 줄곧 갈망해 왔지만 평화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100일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반 푸틴으로 단결한 서방과 반미로 뭉친 러시아, 중국 간의 신냉전 체제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긴 코로나의 터널을 간신히 빠져나오고 있는 이때 여러분에게 근심거리를 덜어드리지는 못할 망정 불안함과 긴장감을 고조시키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화가 가진 한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담화의 일부분입니다. 일종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님은 곧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면서 그렇게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인 오늘 이 말씀이 복음서의 말씀으로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14장 서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7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마 지금 이 요한 공동체가 처해 있던 상황이 근심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는 삶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두려움 없는 삶이 가능하냐고요. 그런 삶은 불가능해.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같은 생각으로 살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팍스 로마나와 대비되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셨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팍스 로마나는 공평과 정의에 기초한 평화가 아닙니다. 폭력과 강압에 의한 평화, 피로 물든 평화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화는, 이 팍스 크리스티는 사랑과 자비에 기초한 진정한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피로 그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셨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평화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불러왔죠. 유대인들의 봉기와 소요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 팍스 로마나를 앞세워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킨 겁니다. 로마의 권력에 위협하거나 위해되는 모든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제거하는 것이 팍스 로마나의 이면에 숨겨진 검은 그림자니까요. 그러나 팍스 크리스티는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만큼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또 있습니까? 우리의 내적인 평화가 깨어지는 것도 모두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적인 문제 때문이죠. 그러나 부활은 죽음이라고 하는 극도의 불안감과 극도의 공포심도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결정체입니다. 부활의 약속은 모든 근심과 두려움, 염려와 걱정, 시름과 번뇌, 수심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총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평화를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강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불이 환히 밝혀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고, 또한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생명 사건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미래가 연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선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할이고, 교회의 경계를 넘어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 덕분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우리는 팍스 크리스티를 외쳐야 합니다. 예수의 평화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지키려는 조직적인 운동이 본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평화협회가 설립되면서부터 국제적인 활동도 시작됩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이든 평화를 깨트리는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든 달려가 반전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유엔이라 불리는 국제연합도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된 기구죠. 이러한 평화 운동이나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고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야 인류 전체의 평화가 더욱 진작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평화 운동 역시 세상이 주는 평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배워왔습니다. 평화를 뜻하는 이 팍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날에는 패권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가 되면서 팍스 이슬라미카, 이슬람의 평화죠. 팍스 브리테니카, 영국의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 같은 말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류는 진정한 평화를 실현해내지 못하고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자연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한반도 내에서 평화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평화를 갈망하고 있지만 그토록 열망하는 평화가 좀처럼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팍스 크리스티가 아니라 팍스 로마나를 외치고 있는 까닭은 아닐까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제국주의 논리에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폭력의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자비하게 칼을 휘두르는 로마의 권력에 맞서 용서와 화해로 대응하셨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흔들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예수님의 비폭력이고
그에 대한 사랑과 자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만이 참 평화를 이룩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이 온 인류와 역사를 환하게 밝히고 전 지구인이 그 평화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